오늘 여기 처음에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가장이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나 또 바른 성경 보면은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2월에는 발렌타인스데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상대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서 사랑을 표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된 풍속이요. 안 따라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2월달이 되게 되면 제가 아가서의 말씀을 꼭 오랫동안 증거해 왔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를 서술한 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혼한 관계와 같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혼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네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왕 한 사람에게 여러 여자가 있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아주 나쁜 죄악된 풍속입니다. 백전나라 수도 가보게 되면 의자왕, 백전나라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3,000국년을 데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지역이요.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두기 힘든데 3,000국년에 데리고 살아지 말이죠. 그 얼마나 그 가운데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의자왕이 주색에 빠져서 망할 때 그 3,000국녀가 다 그 백마간 위에 높은 나감 올라가 가지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아가서의 말씀을 봐도 여기 6장 8절 9절에 왕후가 60이요 또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여쁜 자는 술람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대개가 육체적인 미를 그 으뜸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만은 세상에서 뛰어난 미인들이 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사에 보면은 뛰어난 미인 세 여자가 있는데, 달기 먼저는 달기. 은나라 주왕이 달기와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달기는 도끼로 이렇게 생선 토막 자르듯이 새 토막이 잘려져 가지고 말년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은 오왕 부차가 데리고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그 목에 큰 돌을 매가지고 깊은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인이 양귀비인데, 당나라 현종이 그 양귀비하고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양귀비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미국의 배우로서
인기 있었던 여자는 먼로인데, 먼로는 그 돈도 많고 인기도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도를 많이 들여가지고 성령하느라고 그러는데, 성령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얼굴 버린 여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어떤 여자는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성령하려고 돌파리에 내가서 수술해가지고 밤에 눈을 뜨지 못하고 눈 감지 못하고 잔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돼야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여쁜 자가 여자가 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여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세 가지. 어여쁜 자가 되는 첫째 비결, 양떼의 발자취를 따름. 여기 8절 상반절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예요. 그 주님께서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이 되게 되면 늘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양떼들의 그 발자국을 난 걸 따라가면 틀림없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첫째 법은 진리의 인도를 따라감.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꼭 진리의 꼴만 먹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권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버린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 사도신경에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로 배워나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성경 진리가 점점 희귀해졌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예, 진리를 구하려고 찾아다니지만은 진리 구하지 못하고 실족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바로 전하는 교회,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많잖아요. 그 진리를 바로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진주를 만난 다음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나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야 됩니다. 진리가 좋다 하고만 잊지 말고 시간도 팔고 노력도 팔고 오늘날까지 좋아하던 그 친구도 팔고 모세가 바로 그 왕궁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판 것처럼 우리 팔아야 해. 팔아서 진리를 사야 됩니다. 나는 장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장사하는 원리를 제가 틀림없어요. 좋은 물건이 싸졌을 때 많이 사야 돼요. 비싼 때 내 팔으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틀림없어요. 성경 진리가 지금은 값이 다 떨어져서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인기 끌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 젊은 목사 한번 와서 말하는 거 들었죠? 자기는 웃길 잘하기 때문에 웃는 것으로 점수 50%는 벌써 인기 얻는다는 거예요. 점수 딴다는 거예요. 웃기고 말이죠. 재미난 얘기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로 찾은 다음에는 귀한 거 내 것이 되도록 팔아 사야 돼요. 팔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한 번 진리를 샀으면 그 진리를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나가야지 절대로 도중에 팔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진리의 말씀 좋다고 와서 오랫동안 배우고 그랬는데 보니까 팔아요. 직장 하나 때문에 진리를 파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결혼하는 것 때문에 진리 파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진리 못 지킬 텐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진리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진리를 판 다음에는 산 다음에는 팔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야 되겠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팔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해요. 그러면 진리의 값이 오늘날은 지금 값이 있게 떨어졌지만은 죽을 때는 진리 하나 가지고 가요. 믿음하고 진리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하고 진리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한 번 진리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팔아사고 죽을 때까지 그걸 팔지 말고 지켜나가야 해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양떼 발자 죄를 따르는 법은 옛 성도의 길을 따라감. 옛 성도들 따라가요. 세상에 차도 새것이 좋고 집도 새것이 좋고 옷도 새것이 좋지만은 믿음은 옛날 것이 좋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신사참배에 이으려고 말이죠. 옥중에 들어가서 순교당하신 또 진리 7년 동안 지켜나가신 그런 분들의 믿음이 좋아요. 주기철 목사님, 또 최건웅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전남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이 믿던 그 신앙 참으로 좋은 바른 신앙이에요. 요즘에 지금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을 안 지켜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주일날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주일날 안 지킵니다. 주일날 교회 싸 사다 먹고 주일날 이것저것 식당도 가고 그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새거 우리의 신학 가운데는 신자 달린 것은 다 좋잖아요. 신자 달린 신학은 신신학. 신신학 왜 좋지 않나 하면은 신신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비판하는 신학이 신신학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적 기사가 믿어집니까?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신자 달린 신학은 신정통, 칼 바르트 신학이에요. 그 신정통 신학은 신신학보다는 나 계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원역사계에만 있지 이 현상계에는 참된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원역사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현상계로 내려오면서 많이 변질돼야 되는 거야.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원역사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올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또 요즘에 지금 신자 달린 신학은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왜 잘못됐습니까? 신복음주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세상 학문에 맞도록 이 성경을 해석하려니까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세상 학문에 맞출 게 아니고 세상 학문이 성령의 비판을 받고 따라와요. 성령이 잘못된 건 다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성경 말씀만 믿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많이 희생당한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 해요.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어여쁜 여자가 되는 비결은 목자의 장막 곁에 거함. 8절 중앙인 말씀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어여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장막 곁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낮에는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끌고 여기저기 풀을 찾아서 또 물을 찾아서 다니지만은 밤에는 양떼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들은 천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양떼를 돌봅니다. 그 양들은 털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춥지 않지만은 목자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여기 천막 곁으로 가라는 말. 주님을 만나려면 천막 곁으로 가라. 그 천막이 어디냐? 천막이 어딘가 하면 천막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참교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 교회, 참으로 복된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데서 첫날보다
주의 응전에서 하루가 낫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데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궁전이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귀한 것이요. 예수님이 피와 값주고 사신 것이요. 그러면 목자들이 장막 곁에 거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 목자들이 장막 곁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이에요. 첫째 법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함. 교회를 떠나지 말라. 무슨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 여기 아가서 2장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 주의 장막 곁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 얼굴을 주님께서 여기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면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는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많은 여성도예요. 100살이 훨씬 넘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참으로 이거 귀한 생활이에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정으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 아휴, 난 누가 배기 싫어서 교회 전 못 나가겠습니다. 배기 싫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죄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가장 배기 싫은 자는 나요. 아무리 내게 십자가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릴 우리의 형제예요. 그래, 교회 나오시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은 존중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장막 곁에 거하는 둘째 법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교회는 무슨 도움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육체적으로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다가 좀 다 안 받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시작해 주셨는데 내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아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또 이 복음 닦아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복음 닦아서까지 견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고난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많이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해서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여행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생각하고 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은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바울은 제일 첫째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어여쁜 여자가 되는 비결은 자기 염소 새끼를 먹임. 하반절,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자기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잘 먹임으로 예수님께 어여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염소 새끼가 무엇인가? 이거 뜻을 바로 해석해야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가서 강의 책에도 냈지만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염소 새끼를 먹이는 법, 첫째 법은 사랑의 증거물을 지킴. 염소 새끼는 사랑의 증거물이요. 창세기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예, 그 유다가 다만을 취할 때 그러면 사랑의 증거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 당장 없으니까 그 대신으로 뭘 주겠다고 그랬나 그거 주면은 도장, 그 다음에 끈, 지팡이 세 가지를 이번에 이렇게 줄 텐데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가져가 가지고 이걸 찾아가라. 염소 새끼는 사랑의 증거물이야. 또 사무엘상 16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왕에게 존경하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도 염소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새가 사울 왕에게 염소 새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본 구원,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기본 구원의 선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믿음처럼 귀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믿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선물로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나니라. 한 번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 기본 구원의 믿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의 선물, 믿음인데 이걸 키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요. 점점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돼. 점점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점점 날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여쁘게 생각하십니다. 믿음 자라지 못하면 탄식이요. 내가 언제 가다가 난쟁이 한 사람 봤어요. 그 여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지 말이야. 내가 키 큰데 내 절반도 못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래 작게 타고났는지 말이죠. 그 부모가 그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좀 커야 되겠는데 크질 않으니 아이가 말이지. 얼마나 탄식했을까. 우리의 믿음이 난쟁이와 같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해요. 교회 나와서 무슨 집사가 되고, 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믿음 잘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 참으로 영털이 많아요. 믿음 잘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잘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본받아 나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소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염소새끼를 먹이는 둘째 법은 옛사람을 복종하게 함입니다. 옛사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생한 영혼이 있어서 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반면에 옛사람이 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옛사람은 영의 인도를 거역하는,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악한 자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을 복종시켜야 돼. 중생한 영으로 옛사람을 복종시켜서 나갈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복종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옛사람 따라가게 되면 탄식하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 하나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기 생활 하나, 자신 하나 컨트롤 잘 못할 것 같으면 버림당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지만은 자기 하나를 복종시키지 못하고 나가면 마지막엔 버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종시켜야 돼.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옛사람을 복종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왜 싸움 납니까? 죽지 못해서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하고 싸우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 묻힌 사람하고 싸우자는 사람,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못 싸워. 내가 하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는 생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죽여야 되겠느냐? 내가 늘 순종을 3단계로 하는 거지요. 참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참고, 셋째 단계는 끝까지 참아라. 거기서 참고라는 말을 대신 집어치우고, 거기 죽고, 죽어라는 말을 해요. 여기 영어로 서브스티튜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빼내고 거기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자, 죽어라. 한번 해보시오. 죽어라. 또 그러면 또 죽어라. 그러면 끝까지 죽어라. 시원치 않아요, 이거 지금. 자, 다시 한번 죽어라 해보세요. 예. 또 죽어라. 끝까지 죽어라. 예. 이거 참 좋은 거예요, 3단계. 이거 이대로만 하면 이건 공식이요. 어디 가나 승리합니다. 예수님께 염색기를 바로 먹여가지고 사랑받아요. 자기 하나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렇게 좀 화난다고 그 참지 못하고 말이지. 화를 다 부리고 말이죠. 신경질 다 부리고. 참아야 돼. 죽어야 돼. 그때 우리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어여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술람이 여자예요. 술람이 여자, 여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자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술람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결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름. 둘째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장막 곁에 고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염색기를 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잘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영광스럽게 주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